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하늘복으로 축복하시죠.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립시다. 목소리가 듣기가 너무 힘드신가요? 아니, 그냥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제가 종종 헷갈리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밖에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분은 직장에 신방을 간다든가, 아니면 또, 우연히 길에서 이렇게 또, 그분들과 관계 있는 분들이 지나가는데 저하고 만난다든가 이럴 때 내가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까 이렇게 조금 헷갈립니다. 회사에 가든 또 아니면 병원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카페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학교에 가서도 만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직분을 그대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면은 그분 직장을 만약에 신방을 갔다 그러면 김 집사님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한 걸 제가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밖에서 교인들을 만날 때는 교회에서의 그분의 직책이 아니라 그분이 밖에서 일하는 거에 직함을 부르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 그러면은 김 장로님 이렇게 하기보다 김 선생님 의사를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회사에 갔으면은 김 부장님 이렇게 부르든가 김 사장님 이렇게 부르든가 그게 맞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분과 관련된 다른 분들이 그분 주변에 있을 때에는 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교회에서 부르던 호칭이 막 입에 배어 있으니까 장로님, 집사님, 목자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노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그분의 다니는 그 일의 직함을 불러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그 목사님이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왜 밖에서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그분의 교회 직분을 그대로 부를까라고 하는 심리에 대해서 그분이 잠깐 얘기를 한 게 뭔가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무슨 내과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내과의 어떤 굉장히 좀 직위가 높다든가 아니면 카페 갔는데 카페에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갔는데 학교에 또 교감 선생님이라든가 뭔가 이런 그분들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 직함, 그분이 하는 그 역할이 이분이 다 우리 교회의 내 목회적 지도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 목사님들이 좀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밖에 나오면 이분들이 의사고 선생님이고 사장님이고 이렇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 내 교회 오면 다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난 그 교회 목사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혼자 가지 않고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같이 아는 지인들이랑 같이 갈 경우에는 더 그렇다. 아, 우리 교회 이 선생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이제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왜 밖에서의 호칭을 부르지 않고 교회에서의 호칭을 그대로 부를까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을 들을 때 제가 마음가짐에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나? 꼭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뭔가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이상한 자존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끼리도 보면 이렇게 중보기도 서로 해주잖아요. 중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왔어. 그분은 기도했는데 그분이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옆에서 그럴 수 있죠. 아, 그거 내가 기도해줬던 건데. 아, 그거 내가 기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중보기도한 거 사실이고 응답된 거를 기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정말 응답이 됐구나. 너무 기쁘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머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자기가 기도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축하하는 마음 때문에 알지만 거기에 내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 마음에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최근 들어 저에게 이것과 비슷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저와 관련된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런 교우들 또 제 주변에 다른 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잘 됐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자꾸 그걸 저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연결되어서 뭔가 이 사람이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 마음의 소리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느끼니까 괜히 그렇게 하고 온 날은 마음이 하루 종일 무겁고 좀 찝찝해요. 아,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고 마음 한구석에 이 사람 잘 된 거 지금 이 사람 이거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나하고 연결돼서 뭔가 이렇게 돼서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잘됨의 한 부분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속 깊이 들어가면 어떨 때는 그 잘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까지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치사하게 뭐 그걸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뭐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맞냐? 이게 내가 그 우리 성도들의 내가 이게 목사다운 일이고 내가 친구다운 일이고 이게 가족의 어떤 일원으로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냥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MBTI의 I가 아니라 E겠지. 근데 아이들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글 하나가 저에게 도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영기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미국 휴스턴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정교회 운동이 확산되는데 애를 쓰셨고 이제는 그 모델 교회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한 5, 6년 전에 그 교회를 은퇴하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그 교회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전 한국에서 오시고 또 선교지에도 가고 그러면서 가정교회 운동을 잘 확산시키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쓰신 글입니다. 한번 글을 보시죠. 제가 오늘 원래는 제가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오늘 걸걸해서 저 혼자 다 못 읽고
여러분들하고 나눠서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은퇴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 이수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울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쁜 생각과 더불어 웬일인지 서운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후임 이수관 목사님이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자랑스러운 반면에 슬그머니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웃어넘길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런 감정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휴스턴 서울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누구보다도 후임 목사님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를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 교회였기에 사랑했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동기를 살피면 내가 선택한 후임이었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내 목회의 핵심인 항상 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 언제나 자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네, 가정교회 운동도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만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약교회 회복을 주도하고 내가 돕는 위치에 있어도 내가 지금처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을까? 필시 아닐 겁니다. 내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바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만족, 자신의 보람, 자신의 성취감이 깔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삶과 사역을 속속들이 지배하는 떨쳐버릴 수 없는 이기심은 저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말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육성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영기야, 나는 내가 이기적인 동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단다. 이 음성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상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지금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셨고 저를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최 목사님 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목회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여전히 사역자로, 남편으로, 또 가장으로, 목회자로, 친구로 세워주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100%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것만은 아닌다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에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다면 내가 아름답게 그것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즉시 바울이 이렇게 이어갔죠. 로마서 7장 25절, 8장 2절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절망했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더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즉시 그 점핑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감사.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런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앞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 자책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이 승리의 뉘앙스를 담은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독수리는 밑으로 잡아 끄는 중력의 힘에도 불구하고 유주자적 하늘을 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중력을 극복하는 날개의 힘이 있으니까. 죽은 독수리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독수리는 그 갖고 있는 날개의 힘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크니까 날아올라 유유자적 공중을 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뼛속 깊이 그런 이기심과 자만에 물들어 있는 죄인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날개와 같은 존재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죄와 아주 밀접해 있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지만 그냥 우리 안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 상태에 묶어두지 않는다는 것. 날아오르게 한다는 것. 그렇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고 전에도 이기적이었고 지금도 이기적이고 앞으로도 이기적일 겁니다. 제가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사역을 포기하거나 선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을 제가 포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야, 너 따위가 네가 무슨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면 되겠어? 네 마음에 있는 그거 얼마나 그게 성도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일 거야. 너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주의를 한다고 해? 야, 그냥 솔직히 까발리고 그만둬.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에 망가져 있는 모습의 그런 형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인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옛날 성경 죄인 중에 괴수다.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16절엔 또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께서 자신이 얘기해왔던 이 얘기의 결론을 나중에 어떻게 맺으셨냐면, 그냥 이 이기심은 치유될 수 없는 만성 질병 정도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만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도 결국 자기 이름과 자기 의를 드러내야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와 우리가 밀착되어 있는지 사실은 두렵기까지야. 이게 막 너무 딱 달라붙어가지고 떼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뭔가 될성 부른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하고 뭔가 자기가 이제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한 그때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수치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고 싶을 그 모습일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 살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아끼는 이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난 모습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은 죄의 유혹과 시험의 요소들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역과 그런 관계와 그런 책임을 맡기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걸맞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기가 넘어진 자리에서 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직장에 방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칭을 헷갈리게 부르면 목사님이 호칭을 부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돼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이하이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자책감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단어 내가 뭘 의미 있게 깨달았는지 적어 놓으시고 뭘 회개할지 뭘 감사할지 적어 놓으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목장에서 또는 다른 성도들과 만나 대화할 때 인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